네, 오늘은 예레미야 50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요, 이 짧은 두 줄 안에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들이 어떠한지 전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을 잃게 만든 것은 자기 목자들이다라고 담겨 있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길을 잃은 양들은요, 산에서 작은 산으로 정처 없이 옮겨 다니다가 결국에 쉴 곳조차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진 양들을 마주친 자들은 그들을 삼키면서 나한텐 죄가 없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죄가 이스라엘을 삼킨 자들의 핑계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본문이 가리키는 것은요, 흩어진 지리적인 상태만을 가르치지만은 않습니다. 목자에게 버림받은 양은요,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지 못하고 포식자가 어디 있는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방향을 잃은 순간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체에는 여러 층의 책임이 뒤엉켜 있겠지만 정작 그 잃어버린 가운데서 가장 아파하는 분이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6절에 기록하는데 원어는 아바드라고 발음하는 단어입니다. 방향을 잃고 또 쓰러져가는 그런 상태, 그리고 소멸해 버릴 위험에 처한 상태, 이게 아바드가 갖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신명기는요, 언약을 저버릴 때 이스라엘이 맞을 운명을 경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 4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라,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바드가 여기에 사용이 되기도 하죠. 이처럼 아바드는요, 단순히 방황이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태,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잃어버린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을 보니까요,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기록한 장면도 있습니다. 이 시편조차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게 되는 것이죠. 오직 목자가 나서야만 그 잃어버림의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오늘 본문의 등장도 보면요, 이스라엘은요, 스스로 길을 찾아 돌아올 힘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림에서 벗어나는 그 길은요, 언제나 찾아주시는 손에 담겨 있다, 거기에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잃어버린 양이요, 에스겔을 이후에 또 보다 보면요, 이스라엘의 목자들,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겔 34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지목하는 목자들의 문제는요, 그들의 그런 적극적인 악행뿐만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돌봄 자체를 하지 않은 방임의 문제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실패한 목자들을 대신해서 직접 나서시겠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양들이 마침내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게 그들 스스로가 길을 찾아낸 것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언약을 맺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겠다라고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요, 예레미야 50장 안에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여러분이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 4절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아멘. 네, 오랫동안 서로 갈라져 있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돌아온다라는 이 표현이 있죠. 여기는요, 단지 잃어버림이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같이 함께 회복돼야 될 문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소개하신 내용이 있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예언했던 이 실패한 목자들을 대신해서 친히 찾아 나서신 하나님은요, 친히 우리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단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이 목자의 모습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비효율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효율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이유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지하다면서 잃어버린 양들을 삼켰던 그런 무리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직접 책임을 자기의 십자가로 짊어지시는 것까지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를 잘못 만나서 흩어졌던 양들은요, 참된 목자를 만나면 자기 쉴 곳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은요, 스스로 길을 찾을 힘 자체가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 자리에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삶에도 산에서 작은 산으로 정처 없이 옮겨 다니던 시절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쉴 곳을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누군가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나는 방향을 잃었다, 이렇게 고민하면서 울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내가 방향을 다시 돌아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와 주셔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우리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시면서 오늘 내가 만난 주님은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그것을 같이 함께 묵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